나성환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5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더욱이 53절을 읽어보시면 그 분쟁이 가족 간에 일어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만 했다면 혹시나 그럴 수 있겠지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분쟁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소중하고 깊은 관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화평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은 마치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에서나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4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불은 바로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저 또한 이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불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세례, 예수님의 고난의 세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과 죽음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령이 왜 분쟁을 일으킬까요? 성령의 역사는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는 사역 아닌가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하시고 그 결과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섬기게 하십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전에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인해 이 땅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인으로 모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주 안에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성령의 오심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눔이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셋과 둘로 나뉘어 서로 분쟁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미가서 7장 6절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미가서 7장 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령을 받은 자, 그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절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 우리들이 회개하며 주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58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범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그 피해자와 함께 재판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판관 앞에 서기 전에 피해자와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인가요? 5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재판장에 가서 재판관의 판결이 떨어지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범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게 되면 재판을 통해 그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다면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잘못으로 인해 옥에 갇히게 된다면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잘못한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처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어서 우리는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이 결코 무한정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재판관 앞에 서기 전에 어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냐고 책망하십니다. 5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람들은 기상은 분간할 줄 압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제 곧 소나기가 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남풍이 불면 이스라엘 그 남쪽 지역은 사막이기에 심한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시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5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결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여 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서도 마치 분별하는 척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다 아는 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미래에 대해 말하며 아는 척, 있는 척, 보는 척 하지 말고 다가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돌아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끝으로 여전히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갇혀있는 우리의 형제와 가족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분명 맡겨주신 영혼입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허락하신 가족일 뿐 아니라 또한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더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기에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지 않는 가족과 형제를 바라보며 그 영혼을 위해 온전히 주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에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이고 형제이기에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